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철학 강희창 교수입니다. 14번째 시간이 왔는데 14번째는 설교 한 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하겠는데, 설교 한 편은 어쨌든 간에 그 어거스틴적인 역사관이 반영된 설교라고 생각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대가 참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큰 흐름이, 정치를 비롯한 전반 흐름이 약간 그 성서와 개신교를 소외시킬 듯한 그런 흐름 속에서 저도 어떻게 이런 기독교적 역사 철학을 강의를 해볼 거냐 구상을 해서 하다가 그래서 처음 생각에는 헤겔과 마르크스와 이쪽을 막 다루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거스틴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약간 하나 두 개, 어거스틴까지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이제 기말 시험 범위를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두 번 강의를 더 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뭐 학점을 넘어선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에요. 그건 제가 좀 미비하다는 걸 할게요. 이번까지는 시험과 관련해서는 강의가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저도 생각지 않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거스틴까지 온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계속 그 밀고 나갈 때에 좀 강의가 좀 산만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험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보강해서 한두 사람을 더 다루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독교적인 걸 보다 충실하게 마칠지. 그래서 시험 요거까지 하고 나서 그건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걸 다루는 것보다 요걸 공부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거스틴에 대한, 지난번 어거스틴 했죠. 근데 오늘 그 평가하면서 일단 결론적인 방향으로 가보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에 들어있는 모든 계획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옹호하려는 호교론적 목적에 봉사한다. 호교론적, 그러니까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화하는 목적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며 하나님은 해결적인 역사의 신이 아니라 역사의 주제자다. 그 해결적인 역사의 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역사 자체가 그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역사 내재적인 하나님 이런 식인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제자다 하면 하나님 역사 위에 초월하고 계셔서 역사를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구태여 영어로 표현한다면 헤겔에서는 임마넨트라는 단어가 내재적이고 이건 트랜센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작용은 인간을 초월해 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초월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도를 초월적으로 지배한다. 헤겔에서 이성의 간지는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간지는 간교한 지혜, 간사한 지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 걸 손으로 바꾸셔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훌륭한 인간도 자신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간지, 간교한 지혜. 간교하니까 좀 이렇게 비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교활한 개념으로, 그래서 뭐 이성의 교지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사한지 아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계의 역사가 정의의 법정이자 의미가 충만한 의도적 역사로 보일 수 있었던 까닭은 특히 유대인의 역사적 운명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유대인의 역사적 운명에서 하나의 그 모델을 봤다 그럴까, 그러면서 그 역사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은 이 지상의 왕국에 경건한 사람과 함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주셨다. 그렇게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세속도성에 속한 백성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라서 교회도 섞인 공동체, 페르믹스다 이런 말을 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단편적 의미만을 식별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바른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는 주로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신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의 교육장이다.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신앙교육을 받는다. 그 신앙교육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점점 말씀에 가까워져서 하나님 뜻을 알아간다. 이거 아주 그 성서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 하는 숫자상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는 창조되었고 무상한 것이라는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계는 피조 세계다. 그 피조 세계 자체에서 뭔가 진리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무상한 것이다. 어차피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종말론의 악센트를 두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속했느냐, 종말을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이 큰 가치 척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엄격한 신앙적 관점을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서 세속사 자체에 대한 세부적 관심을 기대할 수 없다. 세속사 자체에 대한 세부적 관심은 오히려 해겔 같은 사람에게서 더 찾아볼 수 있겠죠. 임마넨트 가스에서 이건 트랜센던트고 종말론적이고 하니까 오히려 좀 밖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겠죠. 자, 그는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융성을 조화시키려는 전통적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융성을 조화시키려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다. 신앙이 좋으면 잘 산다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축복받은 것은 이제 어떤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이제 정치적 호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 신앙의 문제를 비슷하게 말하는 거.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국가적인 융성과 국가가 강해질 때 반신앙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로 누가 누구보다 낫다 얘기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했던 많은 것 중에 세계를 어렵게 만든 것도 많았는데 그런 것이 강한 기독교적인 어떤 백업을 받는다면은 그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미국을 위하면서 기독교를 위하는 측면이 없던 건 아니겠지만 정치적 호결론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옹호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심 테마와 관심사는 종말론적 신앙의 역사이며 세속사 내에 있는 비밀스러운 역사다. 세속사 안에 비밀스러운 역사라는 것은 세속사가 캐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역사 자체로부터는 초월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주제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종종 세계 역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묘사는 그의 저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며 그는 역사 과정의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의 문제는 별로 다룰 의사가 없었어요. 임마넨트 차원은 그것은 이제 그 약점이라 이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제1원인이라는 건 신의 뜻, 하나님의 뜻, 선지적 계획, 그 다음에 역사 과정 자체에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역사 내재한 원인들, 그 제1원인은 초월적인 원인, 제2원인은 내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로 제1원인 쪽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옹호론이 보슈에의 보다 정교한 정치사회 신학이나 헤겔의 철학사 철학과 다른 점은 바로 세속적 사건과 성스러운 사건의 상호관계가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슈의 정치사 신학은 정치적인 일과 신학적인 일이 마치 밀접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게 복잡한데 세밀한 내막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대통령이 했을 때 그렇게 기독교가 턱 본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동산 문제나 교회 정치적인 문제에 특본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신앙과 양심에 있어서 좀 뭔가 사회적인 깊이 있는 인정받는 것은 별로였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 그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뭔가 좋은 마지막을 보이지 못하고 떠나면 기독교는 타격을 받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사와 신학을 연결시키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그런 세속적 사건과 그 신앙적인 사건 상호관계를 별로 안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달리 보시에와 헤겔 양자는 구원과 성경의 보장책을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연역해냄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근데 이제 보시에나 헤겔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과 이런 역사의 미래를 관련시키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결점은 역사 속에 인간의 여러 목적들을 좌절 또는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지는 주권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데 기인하다. 너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해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오늘 내일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하며 불의에 저항하며 도피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세세한 현실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도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이런 것과 관련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큰 흐름과 이런 초월적인 차원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문제죠. 자, 그 다음 아우구스티노와 같은 사람은 사람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학으로부터의 역사라는 기준을 버려야 하며 미래의 사건을 좌우하고자 하는 역사의 힘도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성서의 권위, 특히 예언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권위를 되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성서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 이런 권위,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이 있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쇠퇴해가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호교론적인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된 과제였기 때문에 역사 자체에 가까이 가서 말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어거스틴이 역사 철학으로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역사 철학자인 셈이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 봅시다, 이제.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오로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의 제자예요. 어거스틴이 그에게 이제 이런 시대에 대한 역사를 서술할 것을 지시하고 명령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로시우스가 역사를 서술했는데 크게는 비슷해요. 어거스틴하고. 근데 조금 다른 게, 세부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오로시우스 그 저작은 작은 글씨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라고 되어 있죠. 417년경의 저작, 이교도를 반박하는 7권의 역사. 그래서 어거스틴과 비슷한 의도로 그 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오로시우스의 저작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비하여 역사적 자료를 훨씬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이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비교하는 문제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스승에 비하여 젊은 세대인 그는 새로운 야만적 제조건과 화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서로마 제국 그쪽의 문제는 위로부터 우선은 그 자체의 로마 제국 자체 내 부패와 타락도 있고 워낙 로마 제국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00년이 넘어가면서 내부적인 쇠퇴도 문제가 있고 위에서부터 야만족들이 침입해 왔죠. 근데 그 야만족의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어거스틴과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민족을 단지 공격자, 침략자, 원수의 자식 이런 식으로만 본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로마라는 세계에서 기독교적인 로마에 있어서 어떤 세대 교체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라틴 민족이 지난번에는 그걸 이끌어갔는데 그 다음엔 그 야만족들이 그들의 새로운 로마를 세운 게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르만들이 세운 게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근데 그 전에 이제 라틴 로마는 1차적으로 로마를 세웠고, 그러니까 라틴 로마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기에 그 시대에 어거스틴과 오로시우스가 등장하는데, 어거스틴은 주로 그런 역사적인 파국 속에서의 기독교 변증을 맡았다면 오로시우스 그 제자는 그 변화 속에서 예민한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을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서 본 셈이죠. 자, 거기 보세요. 오로시우스는 야만인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며 곧 문명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로마인들을 동지나 친구로 대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격해온 야만족이 꼭 로마를 죽이고 뭐 이렇게 그것만 아니라 이거죠. 사실 야만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로마에 대하여 큰 위협이 되어 왔다. 하지만 막상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을 때 그들의 요구는 로마와의 동맹, 조그만 정착지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땅, 그 로마 제국을 보호하는 데 자신들의 군역을 제공하였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부족들은 충실한 기독교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이 와서 로마를 파괴하고 뭐 죽이고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뭔가 같이 동화되어가는 위에 야만족들이 내려오기 전부터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는 옛날 자연 종교적이고 조금 선진화된 그런 종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자신들이 개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시우스가 볼 때 그런 야만족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참혹한 파국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거스틴과 좀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멸망해가고 있는 로마에 가져온 재난이 무엇이건 간에 그 재난은 비록 로마의 지배는 아닐지라도 로마 문명의 영광을 보존해 나갈 새로운 세계의 여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멸망해가고 있어요. 멸망하고 있는 로마. 거기에 재난이 온다면 그 재난은 어떤 파국과 끝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명이 될 거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오르시우스가 좀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오르시우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역사란 주물주를 거역하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한 죄 많은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구속사다. 역시 큰 틀에서의 구속사는 같고 정치적 호교로는 로마 제국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호교론, 정치적으로 그 기독교 연결해서 로마 제국과 정치에도 그 우호적인 이런 내용, 정치적 호교론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데 오르시우스에는 좀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대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아예 사라졌는데 로마는 오래 쓰임 받지 않느냐. 그 옛날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뭐 모스크바가 이제 기독교 중심이 됐을 때는 제3의 로마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라는 이름은 기독교적인 상징성을 띠고 오래 유지됐다는 뭐 이런 측면에서 약간 정치적 호결론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 자, 바벨론과 비교하면서 로마를 옹호하는 논리가 오로시우스에게서 나타난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오로시우스 그런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속사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성스러운 시작과 중간 그리고 종말이 결정되는 구원 이야기. 이게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다. 거룩한 하나님의 시작, 성스러운 시작, 그리고 언젠가 종말이 올 거고 그 사이에 중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면 이것은 역사 자체를 해결 같은 역사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중간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종말로 마무리하실 그러니까 초역사적 실체. 초역사적 실체는 초역사적 존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라는 의미에서 구속사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작은 글씨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 쪽에 가르칠 때 그쪽에서 가르치는 구속사 얘기를 보면 조금 더 이거 비슷하긴 한데 그러면서도 역사 속에 있는 구속사적 요소들 좀 얘기하는 점 보도록 하죠. 성서적 신앙의 독특성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 히브리 기독교 신앙은 인류의 모든 종교들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신화나 자연의 범주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철학적 탐구나 신비적 체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 경험이 옛것이든 새것이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게슈이트 고트이시다. 우린 성서 안에서 역사적 소로, 즉 일련의 사건들을 보기 때문이다. 우린 성서 안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적 소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역사적 작은 길,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이죠. 소로에 나타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창조, 하나님을 부르심,
출애굽, 가나안 정착, 왕국의 설립과 경영, 바벨론 포로와 귀환,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건설이다. 이걸 왜 역사적 소로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진 길은 아니라는 거죠. 창조가 작은 사건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적다는 사람들의 인식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 사건들은 역사에 있어서 우연적인 게 아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동들이다. 이러한 역사가 구속사인데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며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어서 유식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런 것도 사실 어거스틴의 역사관하고 다를 게 없는데, 어거스틴은 그 역사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요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 역사적 소로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게 세속사적 요소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까지가 1차적으로 그 기독교 역사 철학으로서 여기까지 온 걸로 합시다. 그 한두 번 이제 동영상을 더 올렸는데 그것은 이런 맥락에서 더 태우지 못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기말 시험 내용으로 하도록 해요. 그 마지막에 학기말 과제로서의 기말 시험 문제 봅시다. A4로 글자 10, 행간 160, 2 내지 3페이지의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서술하고 출력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메일로 하지 말고 꼭 그 출력해서 보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 써서, 왜냐면 메일로 한 거는 중간에 약간 변경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우체국 소인이 찍히도록 꼭 보내주셔야 돼요.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이거 주소되어 있고, 그 시험 문제는 뭐 버리죠. 기독교 이전 고대 역사관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서적 역사관을 비교해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괄호 변화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서적 역사관이,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으로부터 변화된 역사관이 더 보충해야 될 점, 더 보충해야 될 점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제1원인과 제2원인 사이에 관계가 좀 소홀히 된 점들, 이런 것 좀 쓸 수 있으면 쓰고, 서술 요령에 대하여 강의 내용과 강의 주제만 가지고서 답지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답을 작성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되면 하고, 아니면 이전까지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도 자꾸 봐서 이렇게 해서 요거에 근거해서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해서 출력해서 12월 10일까지는 우체국 소인 찍히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래 너무 늦으면 안 되죠. 그 전에 가능하면 보여주시고, 또 기말고사는 그렇게 진행하고 강의를 조금 더 진행할 거예요. 근데 남은 이제부터 이거 이후의 강의는 학점과는 상관없으니까 뭐 안 들으셔도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강의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 한두 사람 어거스틴 말고 좀 다루려고 해요. 본래는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 많이 다룰 때 산만 해줄 염려도 있고 전반적인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일단은 기말 시험 요까지 합니다. 그리고 강의 하나, 동영상 하나 그 설교를 올리는 것은 이런 어거스틴적 역사관을 반영한 그런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떠올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다음 주 강의는 그 기말 시험 넘어서의 강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험 잘 치르시고 그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